축복은 누구나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좀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일종의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지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복은 계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으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쫓다가 오히려 길을 잃곤 합니다. 돈, 성공, 인정, 편안함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평과 불신의 자리,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복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옮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방향으로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기보다는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지 아니면 내 고집과 계획이 머무는 곳인지를 말입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기다리기보다 그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단단히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 위에 머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엔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그리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바꾸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축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외적인 성공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심보다 그 열심을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참된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찾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무엘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차가 이 사람 앞에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를 더 깊이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먼저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며 때론 비교와 시기, 자책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축복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불신의 마음보다 정직하고 담백한 마음에 복을 부으십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축복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심지어 눈물의 시간조차도 축복의 자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듬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축복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늘 상황이 좋을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순종하며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중심을 지킨 자로서 결국 회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진실한 믿음보다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외형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을 향할 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삶의 태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과 친척을 떠났으며, 모세는 도망자였던 신세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결정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나 지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인해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순종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응답을 원하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는 망설임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느껴지거나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비록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 위에 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단지 어떤 명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때로는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작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축복을 성공과 동일시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안정적인 삶.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 기준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이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한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만 보면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요셉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복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이라는 기준에 내 신앙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늘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고단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 그리고 소망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렵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보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고, 애통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한 영혼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은 상황보다 시선의 문제이고 조건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고 어떤 고난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하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더 낮아짐, 더 순종함, 더 충성됨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채우는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복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준비된 영혼,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세상은 복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복,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복은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제는 복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을 향한 가장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복을 향해 있습니까?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일상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길 바라고 그 복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쳐가고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축복은 곧 변화입니다. 축복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도록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고정된 관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문을 여셔도 우리가 여전히 옛 관점과 태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 문이 열린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고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컸습니다. 눈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기가 막 곁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깊어지며 순종은 불확실함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단순한 태도나 행동의 조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삶을 적셔갑니다. 그렇게 쌓인 축복은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통해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의 뜻을 따라라.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미처 감당하지 못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따라 판단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며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질투와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복은 실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중심과 태도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향한 기도는 많지만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받은 것을 지키고 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영적으로 허술한 그릇에는 축복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이 무거운 짐이 되어 삶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을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을 잘 다루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진 이후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은 이후 변질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도 여전히 겸손하며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복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보다도 먼저 우리의 그릇을 빚으십니다. 고난과 훈련, 기다림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준비된 자에게 복을 맡기십니다. 요셉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고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으며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도 교만하거나 복수를 택하지 않고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단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응답 이후에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을 향한 열망보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은 단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민감함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축복은 단순히 도착지나 보상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도달하게 되는 성취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은혜이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세를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축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의 습관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고 쌓여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모두 축복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며 그 걸음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관계의 안정, 건강한 환경 등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복이 임한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환경에 있었던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외로움과 부족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과부가 되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평범하고 고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의 삶은 축복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과 믿음의 충실함 속에서 열매 맺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열심 이전에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 이런 삶의 태도들이 바로 축복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시고 하늘의 복을 기꺼이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시나요?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하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의 신실함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냈는가에 따라 더 깊고 단단하게 여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삶의 전환점보다 삶의 방향 속에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보다 매일의 선택이 더 중요하며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의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는가? 오늘 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주어지는 것이면서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지만 그 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망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큰 기회, 더 편안한 삶을 구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단지 상황의 변화나 외적인 풍요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이와 만족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복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와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임을,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자에게 복이 임함을,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출 때 축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며 복은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은혜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중심으로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축복을 쫓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복임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 속에서만 복을 정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은혜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은 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복은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확장됩니다. 축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중심을 지키고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설 때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나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좀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일종의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지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복은 계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으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쫓다가 오히려 길을 잃곤 합니다. 돈, 성공, 인정, 편안함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평과 불신의 자리, 혹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복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옮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방향으로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기보다는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지 아니면 내 고집과 계획이 머무는 곳인지를 말입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축복을 기다리기보다 그 축복이 흐르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단단히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 위에 머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엔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그리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바꾸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축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외적인 성공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심보다 그 열심을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참된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찾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사무엘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차가 이 사람 앞에 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를 더 깊이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먼저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며 때론 비교와 시기, 자책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축복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불신의 마음보다 정직하고 담백한 마음에 복을 부으십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축복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심지어 눈물의 시간조차도 축복의 자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다듬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축복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늘 상황이 좋을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순종하며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중심을 지킨 자로서 결국 회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먼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진실한 믿음보다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외형만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을 향할 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삶의 태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과 친척을 떠났으며 모세는 도망자였던 신세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결정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나 지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인해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순종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응답을 원하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는 망설임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느껴지거나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비록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 위에 복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단지 어떤 명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때로는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작더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축복을 성공과 동일시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안정적인 삶.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 기준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이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한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만 보면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요셉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복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이라는 기준에 내 신앙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늘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고단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 그리고 소망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렵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보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고, 애통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한 영혼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은 상황보다 시선의 문제이고 조건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고 어떤 고난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하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더 낮아짐, 더 순종함, 더 충성됨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채우는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복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준비된 영혼,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세상은 복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복,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복은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제는 복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을 향한 가장 분명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복을 향해 있습니까?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일상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길 바라고 그 복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쳐가고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축복은 곧 변화입니다. 축복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도록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고정된 관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문을 여셔도 우리가 여전히 옛 관점과 태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 문이 열린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고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컸습니다. 눈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기가 막 곁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보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깊어지며 순종은 불확실함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단순한 태도나 행동의 조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삶을 적셔갑니다. 그렇게 쌓인 축복은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통해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의 뜻을 따라라.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축복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미처 감당하지 못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따라 판단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며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의 질투와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복은 실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중심과 태도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향한 기도는 많지만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받은 것을 지키고 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영적으로 허술한 그릇에는 축복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이 무거운 짐이 되어 삶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을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을 잘 다루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진 이후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은 이후 변질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도 여전히 겸손하며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복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보다도 먼저 우리의 그릇을 빚으십니다. 고난과 훈련, 기다림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준비된 자에게 복을 맡기십니다. 요셉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고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으며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도 교만하거나 복수를 택하지 않고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단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응답 이후에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을 향한 열망보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은 단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민감함이 더 시급할지도 모릅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축복은 단순히 도착지나 보상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도달하게 되는 성취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은혜이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세를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축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의 습관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고 쌓여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모두 축복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며 그 걸음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관계의 안정, 건강한 환경 등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복이 임한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환경에 있었던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외로움과 부족함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과부가 되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평범하고 고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의 삶은 축복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과 믿음의 충실함 속에서 열매 맺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열심 이전에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 이런 삶의 태도들이 바로 축복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시고 하늘의 복을 기꺼이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시나요?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하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의 신실함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냈는가에 따라 더 깊고 단단하게 여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삶의 전환점보다 삶의 방향 속에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보다 매일의 선택이 더 중요하며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의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는가? 오늘 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주어지는 것이면서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지만 그 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망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큰 기회, 더 편안한 삶을 구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단지 상황의 변화나 외적인 풍요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이와 만족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복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와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임을,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자에게 복이 임함을,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출 때 축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며 복은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은혜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중심으로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축복을 쫓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복임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 속에서만 복을 정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은혜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은 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복은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확장됩니다. 축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중심을 지키고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설 때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진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진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